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빠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색깔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빼버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믿음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 믿음에 대해 강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은 그냥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함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집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거래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여행을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생활해 나아갈 때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부분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겨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면 믿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본질은 하나예요. 다른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효과, 믿음의 목적, 또 믿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걸 간편하게 하나는 구원 믿음, 하나는 생활 믿음,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그 효과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 믿음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구원 믿음은 그래도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른다 하는 이 믿음에서는 그래도 변치 않는 확고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에도 그 믿음은 대부분 이 구원 믿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 믿음은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는데 생활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만큼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 믿음은 분명하지만 생활 믿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요. 의인이라고 하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법도 잘 지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하는 데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구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활 믿음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구원 믿음, 생활 믿음 할 것 없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지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힘이 되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에서 여러분 가진 믿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내 처지가 아주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금 어려워지는 내 사업 한번 잘 되도록 일으켜 세워 보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애를 쓰지만 도무지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경기가 없고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게 어떻게 내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어버린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지금 남아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것들과 함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앞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길이 막힐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참 이런 경우에 어떤 때는 이게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들 일단 접어 놓으시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해보고 때로는 그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 보기도 하고 아예 그 문제와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았고요.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참 이 아브라함은요, 이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 뜻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이름의 뜻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요, 그 아브람의 아버지가 아브람을 부를 때도 아버지하고 불러요. 옆집 아저씨가 아브람을 부를 때도 아버지하고 온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정작 자기를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줄 자식이 없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도 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자기 나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99세입니다. 그 아내 사라는 89세예요. 자기 문제는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거 이게 불가능하죠. 여기 보니까 아직 99세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믿고 있는 분 있나요? 예. 아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는 99세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30년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저도 벌써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이거 웃기는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왜요?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99세, 아내는 89세, 이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엘 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샤다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 샤다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엘 샤다이를 불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어떻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언제 주시든지 하여튼 그 엘 샤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마에도 써 있고 눈동자에도 써 있고요. 문제가 참 많아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건강 때문에 질병에 들려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도망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일단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뭘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자리에서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시다예요. 여러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한번 외쳐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엘 샤다이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부르짖었죠. 이제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짖어 보자는 겁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은 엘 샤다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부르짖은 그대로 부르짖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려워요.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그 진가를 더 크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름은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겠지요. 뭘 기다렸을까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기다렸겠지요. 19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약속은 뭐에 생명이 있어요? 지켜져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찾아왔어요. 너무 어렵다고 돈 좀 빌려달래요. 그래 불쌍하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나도 여유가 없으니 이건 내가 줄 수는 없고 꼭 갚아줘야 된다 했는데 그분이 내가 한 달 있으면 갚을 수 있으니까 한 달 후에 갚는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2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2달을 기다렸는데 찾아오더니 내년에 주겠대요. 그러더니 또 찾아와서 내후년에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화를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행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상에게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리 같았다면. 아니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주기는커녕 또 준다고 그러고 19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준다고 하고 여러분 그 신뢰도가 뚝 떨어질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대요. 네, 견고해졌답니다. 우리 같으면 접었죠. 아유 이거 다 거짓말이고 무슨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5년 더하기 19년 하면 몇 년입니까? 24년 뭔가 약속을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 물어보니까 있대요. 무슨 약속이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첫사랑하고 약속을 했는데 첫눈 오는 날 뭐 광화문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 자기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아니 그동안 첫눈이 몇 번이나 왔을 텐데 19년, 5년, 24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여기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약속이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 믿음이 도리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을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송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송했는데 설교 중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찬송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정말 즐겨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찬송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2년 지났다고요? 3년 고생했나요? 아직 5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주신다고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또 한 번 고백하며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주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보통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 하나님이 뭔가 큰 복을 주셨을 때, 그때 보통 우리는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점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직 안 낳았는데 지금 뭘 돌리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나타나셨고 증명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입니다. 하늘에 새가 나르라 하시니까 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실망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제가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병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믿으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어야 보는 겁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아니어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이 없어도 믿어야 합니다. 불가능해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이제 이 고백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 일단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까 제가 하니까 따라 하셨는데 한번 다시 저를 따라서 한번 마음속에 그냥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